오늘 맥체인 성경 읽기 본문은 출애굽기 19장, 누가복음 22장, 그리고 욥기 37장, 고린도후서 7장입니다. 출애굽기 19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에 도착해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제 계시되고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성결 작업을 하고 하나님께서 강림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요. 누가복음 22장은 예수님께서 체포하시기 전날에 대한 기록으로 가룟 유다의 배반과 성만찬 제정, 그리고 베드로의 부인 예언과 겟세마네 기도와 예수님의 체포 및 신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기 37장은 엘리후의 네 번째 변증을 계속해서 이어서 하고 있는데, 자연을 통치하심에 있어서 나타난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변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은 바울의 책망과 권면을 받고 회개한 이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들은 바울의 기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읽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오늘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 욥기 36장을 통해 의인이 받는 고난의 이유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엘리후는 의인도 고난 받을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이 의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불의한 행실을 돌아보게 하여 회개함으로 이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 만들어가기 위함이라고 어제 말씀을 보았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 나타나는 의인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바로 순종의 모습이었죠. 주의 교훈을 귀로 듣고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의 복을 누린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나 불의한 자, 즉 악한 자는 어떠한 모습입니까? 주의 교훈을 듣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거부하여 결국 심판을 받는다고 어제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엘리후는 욥에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변론하며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의로우시고 고난 가운데 있는 의인을 도우시고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이어서 엘리후는 이제 이 36장 26절에 하나님의 행사는 사람들의 이해를 넘어선다고 말하며 27절부터 오늘 7장까지 자연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이 주권과 또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변증하고 있는데요. 엘리후는 이 36장 27절에서 33절에 이 신비한 자연의 현상, 상태를 설명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물이 증발하고 구름으로 변하며 또 구름에서 비를 사람 위에 쏟아지게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설명하죠. 그러면서 엘리후는 하나님께서 구름과 번개와 같은 자연 현상으로 이 사람을 심판하시기도 하고 또 식물을 풍성하게 하시기도 한다고 설명하는데요. 36장 30절 3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그가 번갯불을 자기의 사면에 펼치시며 바다 밑까지 비치시고 이런 것들로 만민을 심판하시며 음식을 풍성하게 주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자연 현상을 통해 심판하시기도 또 땅을 기름지게 하여 수확을 풍성하게도 하시는데, 이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의해서 세상을 다스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엘리후는 그 다음에 나오는 32절과 33절에 하나님께서 전사처럼 이 자신의 노를 표현하기 위하여 번개를 사용하시고 또 천둥 소리로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시며 가축들도 그 소리를 안다고 말하면서 이 신비로운 이 자연 현상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 보이신다고 변증합니다. 즉 엘리후는 하나님께서 이 자연의 모든 현상들도 주관하시며 그러한 자연 현상들을 통해 심판과 또 축복을 하신다고 논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1절에 엘리후는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이 번개와 천둥 소리를 듣고 자신도 하나님의 경외의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다고 말하죠. 엘리후는 2절에 천둥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표현하며 이 3절에 번개와 천둥 소리를 온 세상에 드러내심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드러내고 계신다고 설명하는데요. 지금은 과학의 발달로 우리가 이러한 현상들을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이러한 모든 자연 현상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해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엘리후는 번개와 천둥 소리로 하나님의 섭리를 드러낸다고 말하는데요. 4절 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4절 5절을 보시면
그 후에 음성을 발하시며 그의 위엄찬 소리로 천둥을 치시며 그 음성이 들릴 때에 번개를 멈추게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번쩍거리는 번개와 이 온 천하에 울리는 이 천둥 소리를 통해서 인간은 결코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통치와 위엄을 세상에 드러내신다고 엘리야가 말하는데요. 엘리야는 모든 자연 현상에 이 배후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으며 이것을 인간의 힘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매우 많이 드러난다고 논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보면 6절에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눈을 내리시고 적은 비와 큰 비를 명하여 내리신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눈과 비가 내리는 현상들도 모두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계속해서 표현하죠. 당시 눈과 비가 내리는 시기에는 우기로 겨울철이었습니다. 우기에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 사람들은 일을 하지 않고 쉬는데요. 이를 엘리야는 7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7절에 보시면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손에 표를 주신다는 것은 일을 하지 못하도록 손을 묶어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손을 묶어두어 그들로 일하지 못하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자연을 지으시고 또 지배하신 분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겸손하게 살기 위함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뿐 아니라 짐승들도 하나님의 섭리에 영향을 받는데요. 8절에 보시면 그러나 짐승들은 땅속에 들어가 그 처소에 머무느니라 라고 설명합니다. 짐승들은 땅속에 들어가 그 처소에 머문다고 말하는데 이는 동물들도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여 겨울을 보낸다는 것입니다. 즉 사람과 동물들 모두 하나님의 능력에 의하여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증명하므로 엘리야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계속해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후에도 이 겨울의 자연현상들을 열거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설명하는데요. 9절에 보시면 겨울에 부는 강한 강풍과 또 북쪽에서 부는 이 추운 바람을, 또 10절에 추위로 물이 얼음으로 바뀌는 현상을, 그리고 11절에 육지와 바다와 공기 중의 습기로 구름을 만드시고 번개 구름으로 만드는 현상 등 이 모든 자연 현상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로 말미암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연 현상들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엘리야는 12절 13절에 이 구름 현상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설명하는데요. 우리 12절과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그는 감싸고 도시며 그들의 할 일을 조종하시느니라. 그는 땅과 육지 표면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명령하시느니라.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긍휼을 위하여 그간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구름은 만들어 놓고 저절로 움직이는 것이 결코 아니라 하나님의 운행하심에 따라 움직인다고 말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구름을 자신의 뜻대로 운행하시면서 비를 내리게 하시는데 어떤 곳에는 비가 내리고 어떤 곳에는 내리지 않게 하시는, 즉 13절의 말씀처럼 비가 내리지 않게 하심으로 징계를 혹은 비를 내리심으로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긍휼과 징계를 위하여 이 비와 구름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엘리야는 이 자연 현상을 통해 창조주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운영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 자연 현상들을 통하여 인간들에게 어떻게 긍휼과 징계를 베푸시는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엘리야는 14절에 욥에게 하나님의 오묘한 일들을 생각해 보라고 요청하며 욥에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대답할 수 있는 질문들을 던지는데요. 그래서 15절에 18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지, 또 겹겹이 쌓인 구름이 어떻게 이렇게 조화를 이루는지, 따뜻한 남풍으로 인해서 어떻게 의복이 따뜻해지는지, 또 과연 하나님을 도와 이 구름을 두들겨서 넓게 만들어 이 궁창 하늘을 만들 수 있는지를 질문하면서 19절에 자신들은 지혜가 없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진술하지 못하니 하나님의 섭리를 욥이 다 이해한다면 그것을 자신들에게 가르쳐 보라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결코 답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를 질문하며 욥의 고난에
감히 어떻게 이해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따지겠냐고 반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엘리야는 21절과 23절에 하나님의 위엄과 절대 공의를 강조하는데요. 2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간은 결코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는데요. 왜냐하면 인간은 유한하며 불완전한 존재이며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시며 전능하시고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과 공의를 굽히지 않으신다고 말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선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이러한 전능하신 하나님과 논쟁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욥에게 훈계하며 24절에 교만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하는데요. 우리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시느니라. 엘리야는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자를 돌아보시지 않으시는 분으로 밝히며 욥으로 하여금 더 이상 자신의 의를 주장하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순종하라고 24절에 말합니다. 엘리야는 고난과 고통은 인간의 교만을 제거하고 악한 길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것이기에 하나님을 비난하거나 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경배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욥은 변론하지 않고 이제 침묵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엘리후의 변증에 욥이 인정하였음을 보여줍니다. 오늘 37장에서 엘리후는 자연을 통해 하나님께서 베풀어 놓으신 기묘한 일들을 묘사하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어 인간의 이성으로는 온전히 깨달을 수 없는 분으로 욥이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들며 자신의 문제를 다시금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판단하는 존재가 아닌 경배를 받으시는 분으로 인간은 다만 그분 앞에서 겸손히 하나님을 인정하고 순종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을 초월하여 계신 분으로 우주를 지으시고 우리가 오늘 드린 찬송처럼 세상을 섭리하시며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경배의 대상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의 모든 섭리를 인정하며 경배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큰 지혜라고 오늘 엘리야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찾아오는 어려움과 고난의 문제들을 우리가 만나겠지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경외함을 잊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끝내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며 그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어 복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오늘도 붙잡고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깨닫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을 지으시고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주권 아래 다스리시며 그 안에서 우리 사람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판단하는 교만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을 살아가며 만나는 여러 문제들로 인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그 문제들을 해결하시며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인내하며 끝내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복 내려 주옵소서. 이후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선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속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